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783쪽, 구약성경 783쪽,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글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한 해에 적게는 한 50권, 많게는 한 150권쯤 책을 읽었으니까 지금까지 아마 4,000권쯤, 4,500권쯤 읽었는데 아마 은퇴할 때까지는 5,000권 읽으면 남아 수독 5거서가 맞춰지게 될까 생각하는데, 많은 책 선생을 대하면서 여러 종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닫고 배우고 또 여러 종류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크고 작은 결단도 했습니다. 안중근에 관계된 책을 읽으면서는 민족 사랑의 깊은 결기, 그냥 그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내가 우리 안중근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으로 찾아왔는데 자기가 먹은 마음, 순국의 마음이 변할까 봐 아내를 만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애국애족 혹은 순국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마음의 뜨거운 결단이 있고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로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또 그들의 눈물, 또 그들의 희생에서는 때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때로는 분발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풍미하는 이야기꾼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박경리의 토지, 어찌 그리 소설을 흥미진진하게 쓸 수 있는지, 그 많은 권수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쉬울 만큼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황석영의 장길산을 읽으면 글쎄 그 도적 하나를 묘사하는데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을 만나면 민족의 아픔을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구나. 그러면서 어떡하면 나도 설교를 저분들이 소설 쓰는 것처럼 교인들이 좀 싹 빨아들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읽으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뭐냐 하면 서슴지 않고 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듭니다. 이 책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시티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옆에 있는 월든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이 소로우가 통나무 집을 짓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귀농일지입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서는 아하, 이렇게 쫓기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 준비해서 나오는구나.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철의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처럼 그래, 철의 연장 나를 잘 갈아야지. 철의 연장 나를 잘 가는 목사로서 철의 연장 나를 가는 것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철의 연장 나를 갈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내 시간 전부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을 읽다가 한 50여 차례 중단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눈이 흐려져서 눈물을 닦느라고 글씨가 안 보여서 눈물을 흘리니까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이게 눈물을 흘리니까 코도 자극을 받아서 비염의 그 콧속이 부어오르니까 숨쉬기도 불편하고 콧물 닦고 눈물 닦고 호흡 조정하느라고 멈추고 그래서 티슈 반 박스쯤 썼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처럼 눈물 쏟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7번째 봄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K 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적어졌어요. 평범하기만 하던 어느 날, 그날 퇴근 이후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서 동대문 그 의류 시장을 발바닥이 닳아지도록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이력이 붙어가지고 소위 급도 좀 오르고 몸값도 좀 오르고 돈도 좀 벌만할 때가 됐는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것입니다. 저 자신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 오래전입니다마는 그 시대는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죽기 쉽다라고 하는 폐병, 혈액에 걸려가지고 몇 년 약을 먹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장티푸스 열병, 그 시대는 연병이라고 해서 연병, 머리가 다 빠지고 석 달 열흘을 아팠는데 코피를 요강으로 한 3분의 1 이상 쏟기를 10차례 이상 쏟아가지고 죽는다고 내놨습니다. 군복무 시절에는 달리는 기차에서 추락해서 6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고 머리 수술을 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연단은 넉넉하게 감당할 소위 내공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읽은 책은 이 7번째 봄이라고 하는 책은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눈물을 쏟게 만들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여동생은 간단한 병이니까 가족에게 안 알리고 가벼운 수술이니 조용히 수술하고 나오겠다 생각하고 제 손으로 운전하고 병원에 갔다가 의료사고로 하늘나라 가서 그 동생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죽은 여동생 생각도 나고요. 군시절에 야간 경비를 하다가 긴 시간 보초선 다음에 발등이 부어올라서 부산 통합병원으로 후송 가서 처치를 받았는데 페니실린 쇼크로 하늘나라 갈 뻔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아찔했던 그 경험까지 떠올랐습니다. 아하, 생각하면 나도 그때 갈 수도 있었겠구나.
이 사람의 병은 이름도 생소합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고도 근시여가지고 안경 쓰는 것이 귀찮아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하고 저희 딸도 했는데, 안경이 불편해서 라식 수술하러 갔더니 고도 근시여가지고 조금 불편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무튼 그 안과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준 항생제 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항생제가 부작용을 일으켜서 열흘 만에, 지금 이 처음에 아까 여기 기록한 것처럼 평범하기만 하던 어느 날, 그러니까 항생제 먹고 수술하고 퇴원해가지고 근무하던 어느 날 퇴근 이후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으스스를 떨려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바로 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발병해가지고 항생제가 부작용을 일으켜서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19번의 눈 수술을 하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에 붙은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전신 화상 환자처럼 온몸에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마치 전신 드레싱, 뜨거운 여름에 드레싱을 하고 몸이 추워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그 병실에 히터를 켤 만큼 벌벌 떠는, 마치 욥기에 보면 욥이 온몸에 악창이 일어나가지고 깨진 기와 조각으로 피부를 긁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31살 꽃다운 나이에 소위 1만 분의 1 확률로 발병한다고 하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희귀병으로 인생이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욥기에 기록된 욥이 전신에 욕창이 생긴 것처럼 온몸에서 종기, 고름 이런 것이 발병해가지고 날마다 드레싱을 하는, 좀 날만 하니까 이제 온몸에 오일 마사지를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고름이 나오니까 눈이 붙을까 봐 눈 수술을 하고, 항문 주위가 녹아붙어서 항문 수술을 하고, 헬름켈러 마냥 시력을 잃어버리고 청력까지 잃을 뻔했다가 다행히 수술을 잘 해가지고 청력은 보호가 됐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고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이 사람 케이블이 앞에서는 아프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읽어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주님 믿음을 지키며 목숨 바치기는 어렵지 않겠으나 고문을 너무 길게 받다가 가족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믿음이 변절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분의 기도가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목숨 바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한 번 죽는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반복된 시련 속에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내 목숨 바치기는 두렵지 않으나 반복된 고문으로 가족에 대한 염려로 변절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그리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언니가 동생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 잘 근무하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간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니가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살았지만 언니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첫 번째 천사다. 딸이 끔찍한 병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치료받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 더운 여름에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못 마십니다. 더운 여름 8월에 입원할 때 반팔옷을 입고 간병하러 왔던 어머니가 석 달 간호하는 동안에 여전히 가을 겨울 초입에도 반팔을 입고 퇴원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료진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헌신적인 의사, 사랑이 넘치는 간호사의 친절과 배려 속에 그들의 사랑의 손길 속에서 아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곳곳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9번째 눈 수술을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한 번의 눈 수술도 족하다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하나님, 저 이제 너무 두려워요. 이까지 수술보다 제 마음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부탁이 있어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목 놓아 옵니다. 욥기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라고 욥이 부르짖은 것처럼 이 케이볼이라고 하는 사람도 차라리 내가 숨이 막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부르짖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리야, 괜찮아.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통곡하며 부르짖는데 그때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와서 꼭 안아줍니다. 말없이 한참 안아줍니다. 알고 보니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께서 울고 있는 이 보리를 안아주는 겁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서 영적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케이보리가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에 이어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다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병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 하면 고난 인생의 대명사 중에 대명사가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기 곳곳에서 우리는 욥의 탄식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욥기 23장은 그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읽어본 것처럼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이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나를 보고 내가 말하면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 좌우를 다 가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하나님 안 보이고 앞뒤 좌우로 다 살펴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욥은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연단받아서 순금인생 정금인생 되리라. 하나님 섭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축복인생 살리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자기가 빠지면 아쉬워할 사람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먼저 천국 간 딸을 통해서 영생의 눈을 뜬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네가 나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다.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불과했고 내 손에 쥔 지폐, 돈은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이라는 자기 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성을 알 수가 없는 것이더구나. 그래서 시인은 일찍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무게가, 크기가, 종류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만 시인은 결론적으로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수시로 맛있게 먹는 국수를 끓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끓을 때 찬물을 맛을 본 국수라야 그 면발이 쫄깃쫄깃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에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맛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나만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섭섭이가 나옵니다. 불평이가 나옵니다. 원망이가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인생,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인생을 만나거든 곁에서 가만히 손 내밀어서 그가 고난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보낸 천사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대 근무하는 유장춘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농장을 만들고 웅덩이를 파두고 오리를 8마리, 기러기를 2마리를 함께 길렀어요. 그랬더니 기러기가 오리 마냥 뒤뚱뒤뚱 오리 따라다니면서 뒤뚱뒤뚱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농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이 풀어졌습니다. 개가 쫓아오니까 오리가 뒤뚱뒤뚱 도망갑니다. 기러기도 뒤뚱뒤뚱 도망가듯 하다가 훌쩍 건너뛰더니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기러기가 사라졌습니다. 위기를 만나야, 고난을 당해봐야 비로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뒤뚱뒤뚱 다니던 존재에서 멀리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존재로 비상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좋은 일만 계속되면 그게 축복 형통의 연속이면 그게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실상을 못 보기 십상입니다. 온실에 핀 화초 마냥 모양은 비슷하나 향내 없는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시련을 당해봐야 인생의 참 맛을 깨닫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사의 세한도, 제자 이상적이가 잊지 않고 보내주는 위문품을 받아서 그 보자기에다 그렸다고 하는 그림과 글, 요약하면 날이 겨울에 이르러 보니까 여름 가을에는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다할 지조를 알지 못했지만 날씨가 추워보니 송백의 푸르름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고 단풍이 익다가 단풍이 지게 되면 겨울의 나목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겨울의 나목을 볼 때마다 그 벌거벗은 나무 속에서 굴곡진 인생을 보는 듯한 것을 느낍니다. 힘든 마디마디, 매듭, 잎과 꽃으로 열매로 가득할 때는 볼 수 없었던 힘든 마디와 매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인생이 불과 같은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인생은 풀이나 나무나 집처럼 작은 불에도 사그라져 버리는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구원받은 인생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공력을 인정받는 그런 인생도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에 쉽게 쓰러져가는 풀이나 나무나 칩과 같은 부끄러운 인생 말고 하늘 소망의 닻으로 천국 축복 누리기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K보리의 이 책 7번째 본문, 의사는 19번의 수술 끝에 아무래도 시력 회복 포기해야 될 것 같네요 함에도 불구하고 의술로는 능치 못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보게 하셨던 그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는 7번째 봄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고달파도 바로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배울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시간이 사실은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고 소망의 하늘 소망의 닻으로 천국까지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 시련 중에 있는 형제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보낸 천사 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